나모 타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해로운 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로운 것을 잘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5장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개발하면서 잘 조화를, 균형을 이루어야 될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유타니까야 빅구들이여 5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알아차림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이것이 5 기능이다. 이 5 기능을 완성하고 완료한 사람은 아라한이 된다. 이보다 약하면 아나함, 불환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사다함, 일례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수다원, 임유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보다 더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이와 같이 빅구들이여 기능의 차이로 인해서 결실이 다르다. 결실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번뇌의 멸진경에 빅구들이여 5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알아차림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이것이 5 기능이다. 빅구들이여 그가 이 5 기능을 닦고 연마했으므로 빅구는 번뇌를 멸진하여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곧바로 아는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바로 이번 생에 번뇌 없는 해탈의 마음에 들어 머문다. 자, 5가지 기능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같은 일인데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이 따르고 하면 큰 성취를 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 지나가려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죠. 밤새워 가면서 피곤하든 말든 열심히 합니다. 또 뭐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이 벽돌을 샀습니다. 이 벽돌을 다 사면 하루 만에 사든 이틀 만에 사든 일정 수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시간을 단축해서 3일 걸릴 걸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밤잠 안 자면서 피곤해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논문을 씁니다.
기한이 다가와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또 밤잠 안 자고 하겠죠. 또 회사에 취직해서 또 일정 기간까지 그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또 피곤하든 말든 열심히 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큰 성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큰 성과가 있고 수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회일은 그렇게 밤잠 안 자고 하면 피곤합니까?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고 피곤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들뜨고 또 이걸 내가 성취해야 되는 또 탐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경쟁을 해야 다른 사람을 또 이겨야 내가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불선한 해로운 상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그 사람이 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성과는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좀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을 할 때는 이 5가지가 균형이 맞고 조화로워야 그것이 수행의 진보가 있고 또 그 과정에 힘들지 않고 또 불선업을 쌓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이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과정 자체도 아주 좋아야 됩니다. 과정은 힘들게 막 욕심부리면서 하면서 수행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마치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렇게 순리에 맞아야 결과도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5가지를 잘 조절할 것인가? 5가지 조절 기능은 마음을 조절하고 니빠나로 인도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길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5 기능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이 지나치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5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믿음. 자, 믿음은 말 그대로 신뢰,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다, 법이다, 상가다 이런 식으로 역할은 정화,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물을 정화하는 전륜성왕의 보석이 흙탕물을 깨끗이 하듯이 깨끗하게 한다. 홍수를 건너게 하는 것처럼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혼란하지 않음, 흐리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불순함을 제거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결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믿음을 갖게 하는 8가지 요소 또는 바른 법을 들음, 수다원의 요소를 구성하는 것, 즉 수다원 때 의심이 제거됨으로써 믿음이 저절로 완벽해집니다. 8가지는 부처님 1, 부처님 2, 담마, 법 3, 상가 4, 개정의 사막 5, 과거의 오온, 즉 전생 6, 미래의 오온, 즉 내생 7, 과거와 미래의 오온 모두, 즉 전생과 내생 8, 현재 오온을 포함한 연기 이 8가지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2번 정진. 우리가 신심 정진 알아차림 삼매 선정 지혜할 때 두 번째 정진입니다. 특징은 유지, 지속, 분발, 추진력. 역할은 함께하는 마음보수를 뭉치고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음, 좌절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정진을 하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나타나도. 가까운 논의는 어제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긴박감. 그렇죠? 분발하는 자 지혜롭게 노력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정진, 노력, 정진을 불러일으키는 토대, 즉 동기, 원기왕성하게 활동하도록 자극하는 것, 올바른 시작이 모든 성취의 근원이라고 알아야 함. 그러니까 긴박감이 있으면 정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내일은 그냥 오늘 밥 한 끼 먹을 동안 들숨날숨 사이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긴박감이 있으면 당장 정진을 시작하겠죠. 이런 긴박감이 정진의 가까운 원인입니다. 3번 알아차림. 특징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할은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혼란하지 않는 역할입니다. 나타남은 마음이 대상과 마주함으로 마음과 대상을 보호함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강한 지각,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사념처입니다. 삼매, 특징은 산만하지 않음, 방황하지 않음, 역할은 함께하는 마음보수를 합치고 뭉칩니다. 나타나면 평화로움, 지혜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행복한 사람은 삼매에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통찰지입니다. 특징은 법을 있는 그대로 꿰뚫는다. 역할은 등불처럼 대상을 밝힌다. 어리석음의 어둠을 쓸어버린다. 나타남은 명료한 통찰, 분명한 알아차림.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지혜 수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삼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삼매를 갖춘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그래서 통찰지의 가까운 원인은 삼매입니다. 자, 이 5가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 5을 잘 균형을 맞출 것인가, 조화롭게 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삼보나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신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신심이 없으면 수행자의 명상이 퇴보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사도, 사과, 니바나 등에 대한 신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수행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것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자가 단지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선정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익힌 표상은 목화솜 같고 닮은 표상은 선명한 얼음이나 유리와 같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그것들은 선정은 이 세대에 정득할 수 없다와 같은 견해를 가져오고 수행자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수행자의 신심은 감소할 것이고 사마타 개발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하는 명상 주제로 집중력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은 강한 신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심도 없이 아나파나사티를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개발해야 합니다. 선정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따른다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에 우리가 신심을 갖기 위해서 지난번에 알아봤던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상유다니까야 비구들이여 나는 석 달 동안 홀로 머물고자 한다. 탁발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나에게 와서는 안 된다. 예, 서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이 대답하고 탁발 음식을 올리는 비구를 제외하고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세존께서 홀로 머물을 마치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야 만일 이겨도 유행성들이 그대들에게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우왕거 동안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머무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그 사람들에게 도반들이여 우왕거 동안 세존께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에 머물면서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라. 비구들이 아직 그들의 숭고한 이상적인 목표인 아라한을 이루지 못한 유학인 비구는 비견할 데 없는 속박으로부터의 안전함, 즉 육아안언을 열망하는데 그들이 들숨날숨을 통하여 삼매를 닦고 연마하면 번뇌의 멸진으로 나아가게 된다. 번뇌를 멸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온 해야 할 일을 마친 짐을 내려놓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고 궁극적 지혜로 완전히 해탈한 아라한들도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고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이르게 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자라면 이것은 성스러운 머문, 거룩한 머문, 열애의 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라고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다. 라울라여, 마지막이니까야, 라울라여, 이것이 큰 결실을 가져오고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면 숨을 거둘 때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안다.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모르고서 숨을 거두지 않는다. 아버지가 석가족의 농경제 의식에 여념이 없을 때 나는 시원한 장미사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동안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해로운 법들을 멀리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멀리하면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정에 들어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까라고 생각했다. 그 기억에 이어서 이것이 진정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청정돌은 비구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닌 다른 주제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면 그의 수명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16토대로 닦아서 아라한이 되면 반드시 수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나의 생명이 이 정도로 유지되다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다. 자연스럽게 그는 몸을 돌보고 가사를 수하는 등 일을 마치고 눈을 감는다. 자, 신심이 많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네, 너무 많이 났습니까? 네, 근데 여기 신심이 너무 지나치면 들숨날숨을 해서 나타난 표상에 과도한 기쁨이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예, 또 그것도 지나치면 또 해롭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들뜨죠. 예, 들떠서 또 그 대상에 잘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또 결국 신심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또 기쁨 자체는 좋지만 그 정도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신심이 지나치면 지혜는 불분명하고 확고하지 못하고 나머지 기능들인 정진, 알아차림, 삼매 역시 약해집니다. 정진은 빠띠바가 니미tta, 즉 닮은 표상에 함께하는 만부수들을 모으고 머물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닮은 표상에 대한 알을 확립할 수 없고, 삼매는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며, 지혜는 닮은 표상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친 신심은 사실 신심을 약하게 만듭니다. 정진이 너무 강하면 나머지 기능들, 신심, 알아차림, 삼매, 지혜는 각각 결심하고 확립하고 산만함을 막고 통찰 개발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지나친 정진은 마음이 닮은 표상에 고요히 집중해서 머물 수 없게 합니다. 소나 존자의 경우 여러분 다 아시죠? 부처님 당시에 라자가하 왕사성에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이 나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출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명상주제를 주셨고 그는 시타와나 성원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수행했으나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명상은 오르락 내리락 했고 발바닥 피부는 벗겨져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드러눕거나 잠자지 않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녔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경행로는 피로 덮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어떠한 성취도 얻지 못하고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짜 굿다 독수리봉에서 계시던 부처님께서 그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제가자로 있을 때 위나, 인도 류트, 현악기의 일종이라는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 연주를 할 때 줄이 너무 평평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선율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같은 식으로 정진을 너무 많이 하면 동요하게 되고 정진을 너무 적게 하면 게을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존자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얻은 바가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르침을 반증한 후 아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잠도 줄여가지고 좋은데 잠을 너무 줄이면 어떠십니까? 대부분에 졸립습니다. 차라리 충분히 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안 자고 하면 졸음을 쫓는다고 또 힘이 다 빠지고 기운을 다 소모합니다. 또 내가 평소에 앉을 능력이 1시간이나 1시간 반인데 2시간, 3시간, 4시간 앉겠다고 뭐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못 왔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자, 그럴 바에야 우리가 단 30분, 1시간을 앉더라도 몸이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아주 산뜻한 상태에서 그 30분 동안 최대한 밀도 있게 숨을 보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밀도 있게 보면 어떻습니까? 집중력 있게 보면 그때 강한 선업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다 이렇게 업력이 쌓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냥 3시간을 앉는데
잠이 오고 피곤하고 이렇게 졸리면서 세상은 앉아 있는 거 하고 30분을 앉더라도 일도 이렇게 숨을 정확하게 알면서 계속 보면 우리가 40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보는 순간 들숨날숨을 아는 순간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마하쿠살라 짓다 큰 선업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큰 선업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에서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이 생겨납니다. 그 물질로 또 몸이 가벼워지고 또 편안해지고 수행을 잘하게끔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 업이 30분 동안 계속 쌓이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죠. 그 30분 하고 3시간 동안 졸면서 하는 거하고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30분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업력이 강해지면 나중에 40분이 되고 50분, 1시간이 되고 1시간 반이 되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거하고 3시간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나 해도 안 되네 태골심을 일으키는 거하고 잘 판단해 하십시오, 여러분. 자, 신심과 지혜, 삼매와 정진을 균형 맞추는 것을 현자들은 칭송합니다. 예를 들어 신심이 강하고 지혜가 약하면 소용이 없고 실체가 없는 대상을 믿고 존경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호령이나 보호신 같은 정통 불교 밖의 종교들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대상들을 믿고 숭상할 것입니다. 반면 지혜가 강하고 신심이 약하면 사람은 교활해집니다. 수행은 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약물 과량 복용으로 인한 병을 치료하는 만큼 치료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신심과 지혜의 균형이 맞으면 사람은 신심을 가져야 할 대상인 삼보와 업과 업의 결과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면 닮은 표성과 선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고 수행을 해서 이제 그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면 되는데 수행을 하지 않고 너무 이제 지식만 넣으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래 하면 될까 저래 하면 될까 앉아있으니 다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따지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 훨씬 더 조금이라도 어떤 그 법의 맛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교학을 접근하는 방식이 물론 미리 교학을 하고 수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교학을 모르면 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교학을 하면 실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쉽게 잘 들어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시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하면 게을러집니다. 예를 들면 수행자의 집중력이 향상될 때 그는 들숨날숨의 표상을 꿰뚫어 알지 않고 느슨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 경우 5가지 조절 기능은 높은 단계의 집중력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표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숨날숨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망상이 일어나서 잘 안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잘 보일 때도 있죠. 한동안 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잘 되네.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서서히 게을러지는 겁니다. 느슨하게 집중을 합니다.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그동안 해온 게 있어서 이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숨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게을러지는 것이죠. 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자주 방황가에 빠집니다. 방황가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각대상을 보다가 청각대상이 일어나면 청각대상을 취하기 전에 방황가에 빠졌다가 다시 청각대상을 알아차립니다. 이 방황가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대상을 취합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방광은 어떤 상태입니까? 멍한 상태죠. 의식 멍한 상태, 아니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서 의식 분명일 때, 하여튼 평소에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우리가 전생에 죽기 직전에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때 마음이 취한 대상입니다. 이것이 이번 생에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마음이 방과의 마음이 이 대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취한 대상으로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또 환경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방과에 자주 빠집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집중을 하면 한동안 멍한 상태가 있죠. 그때 대상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이 강하고 삼례가 약하면 그때 이제 동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몰아붙이면 마음이 동요합니다. 또 너무 능력 이상 앉으면 몸도 편하지 않고 또 들뜨고, 잠을 또 너무 줄여서 하게 되면 또 동요하고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삼매와 정진의 균형이 맞을 때 그는 게을러지거나 동요하지 않고 선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사마타 주제를 연마하고자 할 때 아주 강한 신심을 갖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좋습니다. 내가 닮은 표상의 집중을 개발한다면 분명히 선정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힘과 닮은 표상에 대한 집중력으로 그는 확실히 선정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정이 주로 집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파사나 수행, 통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수행자에게는 지혜가 강한 것이 좋은데, 지혜가 강할 때 그는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징을 꿰뚫어 알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삼매와 지혜의 균형이 맞을 때만 세간의 선정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데 그것은 지나친 신심, 정진, 지혜, 지나친 삼매에 의한 깨어름으로부터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막습니다. 알아차림은 신심과 지혜, 삼매와 노력, 삼매와 지혜를 균형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알아차림은 양념에 들어가는 소금처럼 왕들의 직무를 보는 수상처럼 대신처럼 항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대 주석서는 부처님께서 알아차림은 모든 명상 주제에서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아차림은 마음을 보호하고 명상 주제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이 의지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전에 결코 이루거나 안 적이 없는 특별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 없이 마음은 어떤 특별하고
비범한 경지를 정득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보호하고 명상 대상을 놓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비파사나 지혜로 식별하는 수행자에게 알아차림이 수행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명상 대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알아차림 없이 수행자는 마음을 북돋을 수 없고 삼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의 진보로서 표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상이 나타날 때 그 표상을 보호하는 방법 또는 표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수행을 할 때 고려하면 좋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지입니다. 숙소를 말하죠. 이 숙소에 살면 수행이 잘 되는 곳인가? 말하자면 한국 정서로 이야기하면 흔히 말하는 나와 기운이 맞나 안 맞나? 말은 이렇게 다르지만 아마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기운이 맞는 곳에서 수행하라 이런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나와 기운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알아보려면 한 사나흘 지내보고 없던 삼매가 일어나면 또 있던 삼매가 정장 발전되면 그것은 적당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탁발 가는 것 수행 출가자에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탁발 가는 거리를 말하죠. 마을에서 한 2km 내외 우리가 심리가 4km라면 절반 한 5리 정도 조금 더 넘거나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숲속에서 이제 거주처를 정하고 달리 적용을 하면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라 되겠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충족되면 이제 말입니다. 적당한 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적당한 말입니까? 적게 원하고 만족하고 홀로 머물고 사회에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 계율, 선정,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탈과 해탈지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당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 사귀는 것. 그러니까 일단 계행을 잘 갖춘 사람과 사귀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없던 삼매가 생기고 또 있던 삼매가 정장 발전되면 그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수다 떨고 또 너무 몸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면 부적당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몸에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이제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종류 사람을 만나서 꽃다 빠빠따에 살았던 젊은 비구는 정덕한 것도 사라져 버렸는데 표상은 말해서 뭐 하랴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음식이 적당하고 어떤 사람은 신 음식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기후, 어떤 사람에게는 서늘한 날씨가 적당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날씨. 그러니까 기후든 음식이든 그런 음식을 먹어서 여기는 뭐 단 음식, 신 음식만 나왔지만 그 음식을 먹어서 내 수행에 이렇게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되면 그 음식을 체질에 맞는 음식이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 음식을 먹어서 먹을 때는 좋은데 입맛은 먹어서 몸이 불편하고 병이 나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먹으면 안 되겠죠.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곳에 있으면 수행이 잘 되고 또 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서늘한 곳에 있으면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기후를 잘 따져서 우리가 적당한 곳에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어떤 사람은 앉아서 하는 것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어떤 사람은 걸어서 이것도 여러 번 해보고 제일 잘 맞는 자세가 있으면 그 자세를 취하면 없던 삼매가 일어나고 있던 삼매가 더 깊어지면 그 자세는 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마타 수행할 때는 앉아있는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죠.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오래 앉을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연구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왜 다리가 불편하나? 이래 불평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평소에 몸을 잘 다스려줘야 앉아서 수행할 때 몸이 잘 따라주고 이바지 해주지. 평소에는 함부로 뭐 음식이나 이런 걸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을 들여놓고 앉아서 왜 이렇게 아프나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을 써먹는다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수행하도록 이렇게 써먹으려면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음식도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먹고 말도 뭐 필요한 것만 하고 또 어디 안 가도 될 곳은 굳이 가지 말고 또 안 만나도 될 사람은 만나지 말고 또 너무 춥거나 더운데 또 괜히 가서 몸을 기운을 빼지도 말고 이렇게 참 잘 몸을 이제 몸에 집착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이제 해줘야 수행할 때 몸도 보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픈 데가 있으면 그 부작용 없는 치료법으로 다 치료도 해가며 잘 마사지도 해주고 또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부드러운 운동 같은 것도 해주고 포행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앉으면 몸이 보답을 해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능하고 력하고요. 예. 일부 경전에서는 뭐 같은 걸로도 나오고. 예. 일단은 그게 37 그 보리국보에서 일단은 그걸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기능과 역을 갖다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기능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능이고요. 지금 이제 뭐 믿음은 이제 믿는 것, 정진은 이제 분발, 알아차림은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대상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 삼면은 선만하지 않고, 지혜는 법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 이런 기능이고요. 이제 5 기능, 또 오력이라는 게 있죠. 예, 오력. 5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되는 법을 누르는다고 해서 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반대는 뭡니까? 의심. 의심을 누르기 때문에 오력 중에 이제 힘이라고 그래요. 그 신심의 믿음의 힘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대법은 이제 경전에서 거의 같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하게 거의 뭐 같은 의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힘으로 분리할 때는 반대되는 법을 누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진음 같은 경우는 뭐 깨름은 눌러버리는 힘 이렇게 되고 알아차림은 뭐 산만함을 눌러버리는 삼매도 마찬가지고 이제 통찰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어리석음의 어둠을 눌러버리는 이 힘을 말합니다. 예. 네, 없습니까? 눈 깜빡거릴 때도 방안과 그 의식이 교차되나요? 눈 깜짝할 때. 저 눈 깜빡하는 이 눈 깜짝깜짝하는 이 순간 할 수가 있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시각, 대상, 뭐 감초, 예. 예. 안문인식 과정, 눈, 이것도 몸, 신문인식 과정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지금 지디에 있는 부모님이 물었는데 반대 앞에서 이제 수행을 하시고 있는데 보니까 혼자더라 자기가. 그래서 이럴 때에 내가 같이 있으면은 반대 기울이 깨지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많이 앞으로. 그래서 법당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갖고 저도 여쭤보려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에 문을 열라고 왔을 때 반대가 전에 먼저 오시가 문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법당이니까 의사로 생각하고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여쭤보려 하다가 안 여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정명균 법원님 그 말씀 하시길래 뭐 같은 맥락이라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간 맞춰서. 그게 어긋나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아침에는 제가 뭐 일찍 그때 이제 이게 미리 좀 네. 바로 트는 그래서 미리 좀 데워 놓으려고 그때 이제 좀 올라온 거고 네. 아침에는 이제 굳이 일찍 안 올라오는데 네. 그 마치고 뭐 제가 일찍 내려가면 되죠. 네. 아까 그 강의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아나파나사티를 하다가
죽을 때 수행을 하다가 죽을 때 그 호흡을 관찰하면서 죽을 수 있다. 그게 쌍육단니까요. 뭐, 그 나오던데 그게 여기요. 예. 오늘요? 설명하실 때 쌍육단니까야 몇 분경인 공. 그 말은 아니고요. 네.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되면 죽을 때를 안다는 거죠. 아니, 그건 아란일 경우에 예, 그 말고 그 앞에 언제 오늘 말입니까? 예, 방금 그 말, 네. 죽을 때 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쌍육단니까야 뭐 몇 거인데 그걸 제가 못 들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 경전 예. 번호하려고 예. 마지막 들쓴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예, 그래 하셨어요. 그 말을 했는데, 예. 아나빠나 사태 하다가 죽으면 그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예. 죽을 수 있다. 알아차림하면서 죽을 수 있다. 여기 녹음해놨으게 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그 경전 예. 틀고 예. 나올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면 숨을 거둘 때 네.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안다. 그거 들수만. 방금 예, 이거 뭐, 쌍렸다니까. 아니, 맞지만니까야 62. 예? 맞지만니까야 62. 긴 라훌라 교계경. 맞지만 62. 예. 알겠습니다. 다시 찍어서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경애대로 이야기할 우리가 나주 삼매 본삼매를 등등을 못하더라도 호흡을 계속 수행을 하면은 죽을 때 호흡을 챙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죠. 호흡 챙기다 가도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에요. 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죠. 네. 예불문을 아침에 예불문 듣거나 저녁에 예불문을 들을 때 되게 아름답고 고요하고 되게 평화롭고 예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면 안 되나요? 그냥 그 뜻을 새기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좋죠. 거기서 거기서 어느 신심이 일어나고 그런 건 좋죠. 예. 기쁨이 일어나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 우리가 전신들이 저 움직이는 시간대가 예. 현재 망갈라 숫다에 보면은 밤이 아주 깊어갈 전 어떠처 진이 제타 숲을 환히 밝히면서 그 세상께 다가왔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전신들은 주로 그 밤에 이래 왕래를 하지 낮에는 네. 맞습니까? 예, 주로 밤에. 그러니까 초경, 중경, 말경 해서 이제 초경 지나고 한밤중. 초경이면은 6시부터 10시죠, 예, 그지? 예. 한 10시 이후부터. 그럼 10시부터 중경까지면은 2시, 새벽 2시. 2시까지. 예, 뭐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 하루 일과가 정말 아주 세밀하게 그 참 이렇게 저녁에 뭐 아침은 성냥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면 길지만 그러니까 새벽에 아마 그러니까 부처님 1시간 정도 주무신다고 알려져 있죠. 아마 3시간 3시간 1시간 3시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보를 4시에 지는다니까. 예. 4시에 지르면은 몇 경입니까?
신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지, 그죠? 지났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물도 마찬가지. 예. 신들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아니지, 그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 경에 나타난 왜 그때 천신이 그때만 나오는 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일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연민삼매에 들거든요. 대연민삼매에 들어서 세상을 굽어봐서 그 연민삼매로서 삼매의 그 지혜 그물에 걸려드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이제 모래 익은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의 그물에 걸리면 아무리 멀어도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탁발하러 바루를 내고 갔다 오시고 이제 거기서 탁발하시고 돌아오시고 이제 법문을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면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점심 이제 한낮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점심을 드시고 잠깐 이제 어디 숲이나 그늘에 가서 쉬시고 이제 오후 한거에 들어가죠. 이제 오후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나 2시부터 5시나 뭐 이제 해걸음까지 이제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오전에 탁발을 하시고 이제 그 공양 보시에 대한 법문을 하시죠. 제가자분들을 상대로 법문하시고 또 법문이 끝나면 이제 비구들의 이제 수행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비구들이 와서 상담을 하시고 오후 잠깐 쉬시고 이제 수행에 들어가서 해걸음에 일어나셔서 다시 이제 또 수행 면담을 하시고 저녁까지 쭉 이제 초경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구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천신들이 접근할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거죠. 비구들을 위한 시간을 내주고 이제 비구들이 초경에 다 물러가고 나면 부처님 홀로 계실 때 이제 그때 천신들이 내려왔어. 그거는 이제 부처님 제3시에 예. 천신들이 움직임이고 지금 예. 지금 현생에서부터 그 천신들의 움직임 시간이 좀 더 깊은 밤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낮에 경전 주로 뭐 나타나 숫다 같은 거는 그 천신들을 위한 신들을 위한 경전 아닙니까, 그죠? 우리한테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신들이 다니는 시간대가 아니면은 그 경전을 신들이 듣지를 못하는 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낮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경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해경을 독송을 하고 뭐 또 이게 역계 천신들은 각자 그 나라에서 하는 말 그대로 독송을 해도 알아듣고 그다음에 새끼 천신은 이거 빨리어로 해야 이제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급이 최고로 먼저 시작될 때 범천들이 내려와서 급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어로 해야 알아듣는다. 이런 법문을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낮에도 우리가 저는 심심하면 자해경하고 그 칠각지경 나타나서다가는 한국 우리말로 계속 독송도 하고 이런 차 운전하면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과연 신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그 궁금증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남방에 가면은 밤에 다 수행하지 경낭송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오전 행사가시면 다 오전에 이 보호경을 다 하고 대부분 그러면 그때 신들을 초대하는 그 문구도 있습니다. 사만타 작가왈레수 그러니까 모든 천신들 다 초대하면 이 자리에 오십시오. 낮에 다 하거든요. 그럼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를 철저히 지키는
비쿠분들에게는 그 천신들이 그 나름대로 수많은 천신들이 다 그 수호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반대분들에게는 항상 천신들이 감싸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죠. 아니 그거는 뭐 다 이야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 보면은 낮에도 이제 천신들이 이제 항상 그 이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보통 우리가 듣기로는 신들은 뭐 밤에만 움직이지 낮에는 안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경에 주로 이제 그때만 내려와서 그런 대화만 있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는데 낮에도 다 가능성이 있죠. 낮에도 천신인 경우는. 천신들이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아니 그거는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육안으로는 잘 안. 저는 그러면 전함통 그러면 제가 어디서 수행을 하다가 음. 그 지도법상의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태국에서 수행을 할 때에 전신들이 내려와 하는 걸 다 봤다고 하셨거든요.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만 저기 아까 담마마따님이 말씀하신 거요. 근데 반대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그리 저기 하고 계실 때 더 알아차림이 잘 돼서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데 반대님께서 먼저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 저희가 먼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수행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우선이죠. 근데 이제 우리 고사한다 고사님 같이 있으면 뭐 아무 관계 없지. 여자로 태어나는 게 진짜 반대님께서 계시면 아니, 저는 더 걱정하지 잘- 마세요. 저는 네, 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집중이 더 잘 됩니다. 그렇죠. 그 당연히 그렇죠. 네. 저보고 일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 그래서 계실 우리 때는 부부님께서 반대 계시니까 수행이 더 잘 된다 이 네, 말이거든요. 알겠는데. 알겠는데 나고 예. 혼자니까 이러다가 반대 기회가 되겠다 싶어 나왔다 그러면서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반대께서 주간에 수행할 때도 계시면은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뭘 주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때그 아침 타임에 끝나는데 반대편에 계시잖아요. 네. 그때 부산하는데 꼭 계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일찍 상황 봐서 내일 끝나는데 저지. 미얀마하고 본원에 가면은 네. 그들하고 여성 수행자하고 같이 수행을 안 합니다. 아예요? 네. 여러 명 있어도요. 이제 대부분 이제 1, 2층 나눠져 있거든요. 네. 1층은 여성, 2층은 남성, 뭐 이렇게 비구 남자 제가자. 네. 대부분 이제 그쪽은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그렇게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들었다. 좀 여력이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네, 상황에 맞게 이제 그것도 처음 듣는 좀 듣기는 들었는데 참. 이래가 안 되는 게 수행하기 더 좋은 여건이네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없습니까? 예.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다음에 분양 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와항호투 이다음에 분양 다음에 분양 니빠나사 니빠나사 가짜요 가짜요 호투 호투 마마 분야바강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남 바제미 바제미 데사베 대사베 메삼망 메사망 분야바강 분야바강 라반투
나반두 이당메 이당메 야티당 야티당 호투 호두 스키타 스키다 헌투 호두 야타요 나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이 공덕으로 원내를 소멸할 수 있기를 은혜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